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다, 이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의 삶 속에는 거룩한 신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예배소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 하에서만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던지고 계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게 되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릴 때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옷을 입혀주고요. 그때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또 밖에 나갈 때도 혼자 아무 곳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옷도 혼자 입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꼭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 않아도 혼자 나갈 수 있어요. 나이가 들게 되면
부모가 따라다녀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비유적인 의미에서 내가 젊었을 때는 혼자서 옷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내 혼자 옷을 입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혀줄 것이다. 너는 내 마음대로 아무 곳이나 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행히 이 말씀의 뜻이 1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간단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이 19절의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도 보면 30살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요. 그런데 30살이 되면서 예수님은 그런 생을 접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공적인 삶, 퍼블릭 라이프지요. 공생애를 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의 청년들 생각해 보면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사회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꼭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의미가 약화돼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삶을 뭐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의 삶을 준비의 삶이라고만 이해하지 말고 이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었지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물은요,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살아서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21절에서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제자 요한에 대한 질문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한 것 같아요. 아, 내가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맞구나. 이걸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제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그렇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옆에 따라오고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22절에 보면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삶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독특한 사명을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두 같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같지 않고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도 각각 다르죠.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로 부름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목회요. 그것이 나의 평생의 영광이며 또한 평생의 부담이에요. 영어에 보면 undeserved라는 단어가 있는데 과분한 이런 뜻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단어가 저에게 꼭 맞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단어를 달리 표현한다면 자격이 없다 이런 뜻도 되지요. 때로는 설교자로서 어쩔 수 없이 나도 하지 못하는 일을 설교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에게 말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참 힘든 일이고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 목사의 세계 속에서도 정치가 개입되는 곳에는
가히 충격적인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거짓말, 말 뒤집기 같은 것들이 목사의 세계 속에서도 난무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저런 말들과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전 참 많이 놀라서요. 저는 참 원치 않게 총회 서기까지 하면서 최위에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의 그런 행태들을 정말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더 가관이었는데, 저보다 순진하대요. 그리고 정치는 다 그런 거래요.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정치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떠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모두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의 표지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거짓과 술수를 무기로 삼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세상 정치도 이렇게 가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더더욱이 정치라는 말로 목사들마저도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을 정당화하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참 머리가 복잡하고요. 요즘엔 참 서글퍼져요. 정말 서글퍼져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그 서글픔 속에서 남보다는 나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도 요즘에 참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목적에 따라 살면 돼요. 나에게는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요.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비교하기 시작하고 옆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서글퍼져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개척지를 개척하는 개척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만 따르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따르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관심이 많았던 베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요. 남들이 가지 않은 다른 특별한 길을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다. 그거 벗어나면 그게 이단이요. 응?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발자취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일평생 동안 꼭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길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것이 사실은 좀 피곤했었어요. 그래서 지도 펼쳐놓고 누가 옆에서 지도를 봐주거나 또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쪽 길이라고 그러면 참 속상했던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나온 이후로부터는 어떤 길도 겁을 내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아니, 내비게이션이 있긴 있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소만 있으면 그냥 다 쉽게 가요. 출발하기 전에 주소 딱 입력하고 그러고 가고 돌아올 때는 집 딱 누르면 집에까지 이제 잘 안내해 주게 되죠. 여러분, 비유적인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내비게이션과 똑같은 거예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힘들지 않아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고 목적지도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으면서도 그것이 내가 최고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잘 배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치들을 나의 가치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 나도 옳다고 하면 되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나도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에게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잔과 세례는 모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 받을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 길을 잘못 배우거나 아니면 이 길을 걷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지금의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의로운 한 사람 노아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드리기 힘들고 정말 마음에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어른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게 미칠 좋은 믿음의 본을 많이 남기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140년, 400m 계주 경기로 비유해 본다면 일본 주자는 참 열심히 잘 뛰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자가 좀 잘못 뛴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번영 신학에 물이 들어서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복음의 변질. 대형 교회를 이루기 위해 여념이 없었고 교인들에게는 성공에 대한 야망만 심어주는 목사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파를 아직까지도 지금 세대가 그대로 물려받고 있어요. 이제 3번 주자인 여러분들에게 바톤이 주어집니다. 만약 3번 주자인 여러분들이 잘못 달리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3번 주자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 달리면 돼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을 따라서 달려가면 꺼졌던 희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축구 코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수들 가운데 이런 선수들이 꼭 있대요. 어떤 선수냐면 결정적인 찬스가 왔는데 그 결정적인 찬스에 그 코치의 말에 의하면 꼭 똥볼을 차는 애들이 있대. 똥볼을 찬다 그래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의외로 많은 선수들이 결정적인 찬스가 자기에게 딱 왔을 때, 골문이 딱 보였을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니 이 볼이 왜 하필이면 나한테 오냐? 이래 생각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왜? 결정적인 찬스가 왔는데 골을 못 넣게 되면 내가 코치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을 텐데, 머뭇거리다가 슛을 쏠까 말까 하다가 똥볼을 차는 친구들도 있고, 나한테 오면 깜짝 놀래서 자기가 더 좋은데 좋지 않은 친구한테, 선수한테 볼을 그냥 패스해버리는 그런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좀 특출난 애들이 있대요. 많지 않지만 그런 애들들은 찬스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행운으로 여긴다는 거죠. 좋은 기회가 왔다 이 말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공을 찬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3번 주자의 책임이 주어졌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왜 이 책임이 나에게 왔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불꽃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이런 적극적인 마음과 생각과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거와는 달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과 당신을 따르던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주여, 내 삶이 주님 걸으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자들과 같이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사명, 부담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이것은 내게 주신 특별한 행운임을 믿으며 그 삶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이어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